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긴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족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탕자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하고 또 그것을 잇대어서 가족사 이야기로 설명한 겁니다. 아담의 그 잘못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지게 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죽옷을 입혀짐으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짐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아담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사의 이야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어질 때 끈끈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족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14절부터 17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지금 이 탕자 이야기, 작은 아들의 그 이야기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 깨달았습니까? 다 거지처럼 살게 되니까. 거지처럼 살게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처럼 붙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는 일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에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이라도 해를 해도 주를 바라고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작은 아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 없음이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시스로 도망가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를 큰 고기를 준비해서 배를 뒤엎는 역사를 만들어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로 만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저는 요나서 4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정말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런 환경을 주지 않고는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뱀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는 그였지만 그가 결국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갈 줄이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삼킨 그 고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토해내게 하여 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준다는 것을 2022년에 내가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크게 바랍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들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예수 떨어지게 한 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2021년은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2022년을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 못 알아듣는다면 정말 안타깝지요. 우리는 청개구리 우리가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모세의 진실했던 믿음을 보면 나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창조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금식을 하는 일이 8번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단단하게 잘 배웠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것을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을 생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나의 믿음 생활의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싸움과 같은 전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늘 내가 그것에 지는 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징계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는 것,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와 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도 보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2022년에 느끼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아멘.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먼저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일들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탕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새롭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분명 하나님의 준비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백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둘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세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내 볼일 다 봐가면서도 하나님께는 예배도 안 드리고 탕자처럼 그냥 어려워지니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문하세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사망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이후에 내가 날마다 지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믿음, 성경 읽으면서 나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잘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음으로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읽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함을 내가 느끼게 되므로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큰 아들의 소리를 아버지는 나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밀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조금만 삐뚤어지면 왜 목사님은 왜 내게 그랬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절대로 누구에게 잇대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만나주시고 성경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둔탁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치료를 받게 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림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이끌려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함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내게 이르라 하고 올해에 내게
가르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게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성경을 음성을 듣는 연습을 시켜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활에서 있었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형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하도록 잘못해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보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나아지는 자가 됩니다. 성경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디 바뀌어지지만 더디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 인격이 어디로 안 갑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 어떤 모든 것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 비유는 아버지의 아들과 가족의 다시 하나 되게 된 공동의 기쁨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에 관심을 한 가족사처럼 보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족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여러분에게 주제에게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 때 어떤 가뭄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오후 예배까지도 다 전당포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엿장사와 다 바꿔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설교만 듣다 보니 그래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 가족 속에서 탕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주는 작은 아들의 그 모습,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영광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